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성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런 거 내느냐? 안 했어.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일생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물들며 사냐에는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좋은 명절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제 한 달 동안 또 하루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맡은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은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하고 함께 나눠주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해주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에 다 고백하오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또 양심에 가책된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과거에 매여 있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꺼림직하고 껄끄러운 것들이 자꾸 우리의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들이 불안하고 또 감정이 상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또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또 생각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제는 늘 새롭게 사람들에게도 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거리낌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의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4분 함께 교독합니다. (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더하여 할지니라. 아멘. 찬송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돋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에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나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추석 명절 동안 가족 친지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려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두고 서로 반목하며 죽음의 화를 피해 멀리 떠난 야곱이 고향 땅을 다시 찾으며 형 에서와 화해를 위해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생명의 위협을 이겨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는 찬송과 가사대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저희들이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지상 사명에 따라 화목한 가정과 형제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날씨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들판을 보면 풍요로움에 행복한 얼굴이 되어야 하나 우리 주변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나니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에 충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기꺼이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사 양들을 돌보는데 영육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9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함께할 때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얼굴 표정들이 밝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 가운데 늘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된대요. 마음과 정신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멘탈이 강해지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9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내 멘탈 지수를 한번 이 9가지를 들으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물을 볼 때 모두가 다 보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은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이 될 수 있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파악할 뒤에 시련이 오고 힘든 과정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능력, 내 삶 여기서 내려놓아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덜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 하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게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마음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냉정과 또 안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 언제나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즐거운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낙천주의자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희망이나 또 현실성을 견지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원하는 그 힘이 빠르고 복원력이 좋다 하는 것을 말해요. 여섯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늘 과거에 살아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 말은 지금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이 더 좋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늘 과거에 살아요. 하지만 현재에 사는 것이 우리의 내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고 정서를 안정시킨다 하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꾸준한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놓아줄 때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집착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놓아줘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놓아줄 줄 모르고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 막 돌봐주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자신을 사랑해야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 멘탈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웰빙하는 삶을 살게 된다. 위기에서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아요. 누가 뭐 말하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계속 그것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감정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늘 피로한 거예요. 피로감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팅을 잘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우리의 태도, 사고방식, 믿음도 잘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흔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멘탈이 강하면 자신의 감정을 아주 능숙하게 조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해도 그것을 빨리 털어내야 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상황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력이 빨라지고 우리의 인생을 늘 바꾸고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자기 사명이 뭐냐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잘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보다 약하고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너 감당해 주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늘 있어야지 예수 밖에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고 부딪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실행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는데 그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움이 돼요. 그걸 못 배우면 평생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 또 자기 자신의 그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잘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먼저 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늘 배우면서 학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준다 하고 말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시험거리에 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기 잘합니다. 자주 상처를 받아서 잘 넘어져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세상과 또 세상의 문화에 빨리 젖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양심에 늘 부딪히면 양심에 늘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잘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잘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받아들여 주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나라의 상업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도시에 7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부유하고 또 사람들이 무역하기 때문에 그곳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사당이 있고 또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나온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의 그 고민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줍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다 한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하지만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강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먹고 마음이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낌이 있을 때 불편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도 보면 어떤 가정은 차례를 지내고 어떤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뭐 차례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가져왔어. 근데 그것을 제사 지내기 전에 내가 이게 줍니다 하면은 마음이 거리낌이 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사 음식을 먹는다니까 마음이 거리껴서 안 먹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마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먹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도 같이 안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을 시험거리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자, 요번에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또 같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임을 갖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마음 말씀이 내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림돌이 없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은 마음이 진실하고 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겠다니. 자신의 이웃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가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까닭없이 다투지 마라, 까닭없이 시비 걸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형제가 우리의 친 핏줄을 형제보다 더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첫 번째가 선을 이루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룰 때에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네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향하여서 번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고 선을 도모한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리로 채워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선은 쌓은 것은 선한 것에서 나고 악은 악한 것에 쌓은 악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그는 존귀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으로 채워주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것을 잘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덕을 세워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덕성을 잘 함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과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만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의 은혜가 끼치게 돼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듣느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죠.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하고 그 절제에 인내를 그 인내에 경건함을 형제 우애로 그리고 사랑을 더해줄 때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줘. 이 열매가 있어야 주를 만나는 사람, 주를 뵙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많을 때에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늘 배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먼저 챙기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뭐든지 내 욕심 챙기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그 사람이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했구나. 내 것을 먼저 챙겼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20대 청년이 11억 원을 한국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지 마라 그랬답니다. 왜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서 한국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내가 다음 후배들한테도 이것 좀 전해줘야겠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내를 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고 또 견뎌내라고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인내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인내로 인해서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 그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눠줄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인내를 함께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그 과정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은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분은 어렸을 때에 열병이 와서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설리반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건 물이다 그런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느끼게 해주고 느끼게 그러면서 이 단어 하나를 배우고 나중에는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순창 전통 별미 고추장 설동순 대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딸 넷을 낳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이 고추장을 담그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추장을 담궈보고 다른 데 가서도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게 이제 돈을 좀 벌었답니다. 부수입을 얻었대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사업에도 계속해서 가서 참여를 하고 기부를 하고 또 남을 도와줄 때 제일 즐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서 또 봉사도 했지만 자신에게는 때로 시련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이 목에 이 밤할 만한 이 몽우리가 한 5개가 잡히더래요. 그리고 폐에도 이상이 있어 점이 발견하면서 늘 육체의 질병들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더랍니다. 약한 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저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유통하는 법을 배우고 하면서 이 고추장 사업이 연 매출 300억 매출을 성장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항상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게 하면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가장 곤란할 때, 가장 힘들 때 곤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그거를 함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는 좋은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힘을 얻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 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힘든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곁에 같이 있어서 함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는 손길과 이들의 일터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연휴 기간 또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방도 내려가시고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질 때 또 사단인들 역사할 수가 있거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용기, 최용재, 강유순, 주현명, 이혜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 생활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와 삶의 그 표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삶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은혜로 이끌어갈 때마다 잘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형제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또 소홀히 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고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줍시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줍시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주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또 이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에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